이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뜨겁고 은혜로웠던 여름 수련회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참 시간이 빠르지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내적인 변화와 성숙들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그 시간과 헌신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에 변화와 성숙을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 텐데, 이런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0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남미 과테말라에 가로 30m, 세로 20m의 큰 굴이 땅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그 3층 높이의 공장이 통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었던 15명의 사람이 그대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저기 보여지는 저 어둠 속으로 순간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근데 저런 일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 집안의 내면 내부 세계를, 내부의 이 집안을 무시한 거예요. 간과한 거예요. 저 땅의 표면 밑에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이 내부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지나친 난개발과 정신없이 발전 일변도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순간 저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런 일이 해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도 저런 일들이 많았죠. 송파의 한 곳인데 엄청 크죠. 한국에서도 저런 일들이 서울만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에 435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4년 사이에 2배로 뛰었어요. 900건 가까운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집안이 꺼진 거죠. 저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였었습니다. 그 당시 2달 사이에 서울, 인천, 춘천, 그 다음에 인천, 춘천, 목포 찍고 광주까지 매일매일 거의 연일 싱크홀이 터졌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이제 잠실 쪽에서 목회에 동력하고 있었고 학교가 잠실 쪽에 광나루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자주 지나갔었는데, 수원에서 광나루, 수원에서 잠실을 가려면 그 길을 항상 지나가야 됩니다.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바리케이드 쳐놓고 구멍을 막아놓은 곳들이 많아요. 순간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가던 이 길도 언젠가는 꺼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엄청난 공포가 그 순간 우리들을 휩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눈에 보여지는 저 땅의 것들만이겠습니까?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여지는 것, 노출되어진 것, 사람들이 보는 것, 겉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간과하고 앞으로만 너무 전진해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외부 세계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쏟으라고 주변과 세상과 환경이 나에게 요구할 때에 그것을 그렇게 거절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곳에 나의 노동력을 한없이 붓게 되죠. 열심히 달립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간과하게 되는 영적 귀머거리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면에 또 겉에 보여지는 것 이면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좀 찜찜하기는 한데,
그냥 문제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좀 잦아지게 되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보여지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영적인 불균형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처절한 경쟁의 세계에서 승진과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리다가 어느 순간 맞게 된 중년의 위기, 일찍 은퇴하라고 하고 아직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에 함몰운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열심으로 사셨죠. 자기 이름도 잃어버려가면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려가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의 위기감을 또 겪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갑자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쏟은 이 헌신이 아까워서라도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또 기쁜 듯 행복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섬길 때도 있었죠. 지금까지 해왔던 이 관성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책임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봉사할 때도 어느 순간에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은 주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감흥과 감동을 잃어버려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기도의 단을 높게 쌓아가고 기도 횟수가 남들보다 많고,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이에 걸맞게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셔야 됩니다. 더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멈추셔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호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간과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가 곧 무너질 수 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아냐고요? 사실 이게 다 제 얘기와 같거든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시간들을 30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살았고, 대학생 시절 때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열심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처음엔 되게 컸었고, 그래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4번, 5번은 갔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인데도 애들 양육하고 키우고 세워야지, 토요일 날은 애들 떡볶이 해서 먹여야지, 찬양팀 애들. 주일날 되면은 아침 일찍 가서 찬양 콘티 준비하고, 중고등부 예배 찬양인도 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끝난 다음에 교사하고, 그러고 나면은 11시 예배, 성가대 또 어른 예배 가고,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저 오후 예배 반주를 해야 되니까 드럼 치러 가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청년부 예배 찬양인도 준비하고, 찬양인도 끝나면은 이제 또 리더니까 리더 역할 해야 되고, 이 하루 주일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이 모든 스케줄이 중간에 진짜 5분 10분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다 보니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 이 책임감과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이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내면을 너무 간과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사람을 섬기는 것인지,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인지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너무 소중하고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치고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데, 경고의 신호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무디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신학의 연수가 쌓여져 가고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예배에 자꾸 낯설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더욱더 낯설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의 내면은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찬양 한 소절이 지나가더라도 그 찬양을 자꾸 묵상하면서 나의 가사로 묵상하려고 더 애를 쓰고 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빠른 찬양할 때도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리듬은 흥겹지만 그 가사의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나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걸어오신다, 이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고민하시겠습니까? 우리 무디어지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흔들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 오신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흔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무감각하게 되고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 내면을 막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무 바쁘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이고 가시적이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또 좀 더 감각적인 것, 이런 거에만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이런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부끄러우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살피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을 정확히 하고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명확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좀 이 결이 다르죠.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 자신이 중요해, 자기 주도성을 가져, 네 힘과 능력으로 네 삶을 꾸려가, 네 인생 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은 네 인생 네 것이 아니더라고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타인들이 기대하는 이 나의 역할에 맞춰가면서 열심을 내기도 하죠.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정의한 그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히 여기서 사용된 이 부인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라는 게 그냥 아니야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인하라고 이 단어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절하여서 같이 어울리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라는 뜻이죠. 그 분리되는 대상이 바로 네 자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쌓은 아성, 내가 내 스스로를 나타낼 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운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과 같이 이 이름을 낼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봐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를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면을 다 걷어서 가시게 되면은 내가 부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쌓아놨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쓰고 겹겹이 내 얼굴을 가리웠던 이 가면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내면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지금 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수석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신분 상승의 기회인 것은 확실하죠. 다른 두 제자가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 데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생각 가운데에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자리,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생 대역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셔야 된다. 베드로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나의 자랑거리이고 어쩌면 지금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전부인 예수님이 전부라는 게 자기 자랑거리로서의 전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의 대명사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나 예수님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야 하면 사람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붙들다는 단어, 항변한다는 단어를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그렇게 못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거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붙들고는 자기 곁으로 이끌며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내 계획에 예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전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것을 위해서. 항변하여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이죠. 이게 베드로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겠습니까? 저에게도 보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보이는 모습일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과 꿈과 소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그러한 것들에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지 못하고 예수님도 따르면서 세상도 얻고 싶은 이 욕심,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자신의 그 욕구에 집중한 나머지 점점 내면 세계는 무시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자기 내면을 살피지 못한 이 결과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이 무서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위기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인하는 영적 모험을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저도 온전한 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분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시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고뇌를 가지고 노래를 지은 분이 있는데 하덕규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가시나무라는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한번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혹시 우리 내면이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너무 많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편하게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수많은 이 감정들과 어둠의 습성들이 많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세요.
인맥, 가진 것, 소유, 예수님 이것보다 못하십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은 자기 가면을 벗고 정직히 자기 내면을 살피는 과정이라면은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내 안에 정욕과 탐심과 이 육체의 습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내 자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죄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져 버리면은 죄가 옆에 와서 아무 유혹하더라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죄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저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어드린 정도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할 때 큰 십자가를 몇 개를 만들었었는데 그 십자가 하나를 남겨가지고 예배실의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세워놓기는 너무 아까워서 또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아까워서 한 번씩 지워봤어요. 한번 지고 예배당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어두컴컴한 길을 이렇게 걸어봤어요. 걷다가 보니까 감동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시나요? 십자가에 가로 날개를 이렇게 세우고 세로로 해서 어깨에다 지우는, 이렇게 해서 걸고 짊어지고 걸어가니까 힘들 때 너무 내려놓기 편하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는 누릴 수 있지만은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반쪽짜리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은혜는 내가 누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십자가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짊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셔야 돼요. 같이 그곳에 못 박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손을 십자가에 묶어버리십시오. 그 십자가를 버릴 수 없도록. 기회가 되면 그걸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 이제는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 내 자아,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자기 안에 살아있는 이 자아, 이 옛자아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알량한 자존심도, 내 세속적 욕심도, 나의 들끓는 이 성공에 대한 욕망도, 나의 이 감정들도 내가 죽어버리면 절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죠.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또 내동댕이 치고 또 일상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실 거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정말 참된 노임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괴롭고 힘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면은 여러분에게 참된 노임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밤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루 온종일 피곤하게 주의 전에서 사모하여 섬기지만은 그것이 나의 수고로움과 책임감과 의무가 되어져서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섬기다가 예수님과 이런 온전한 동행 없이 그냥 가시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비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시라도 버릴 수 없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한 시간도 한 1분 1초도 내 주님 없이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도 봉사하고 그 연장선 안에서 월화수목금토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매일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에 이렇게 섬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시는 것들이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래서 자주 읊조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앞부분을 좀 반복해서 계속 읊조립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기를 사모한다. 말씀을 보기 전에도 이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읊조리고,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끌어다가 써요. 기도할 때도 내가 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내 내면의 상태는 절대 보지도 못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내면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저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한 번 읊조렸을 때 내 마음이 한 10% 정도, 10% 정도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2번 하면 한 20%, 한 10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고 우리 2번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 80%는 집에 가서 한번 채워보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비전홀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시간 되면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사람 사이즈여서 그 옷에 십자가의 날개에다가 손을 얹고 잡아보기도 하고, 우리 몸이 감각적으로 십자가를 만지는 거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비전홀이고 어느 곳이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만져보면서 그 십자가에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한번 못 박혀보기를 사모하면서 한번 붙들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교회 다니시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죠?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 생기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자기 기도와 자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와 자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여기 보면은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산의 이름을 굳이 정확하게 쓰지 않고 그냥 산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높은 산이라고 쓰신 거 보면은 이 높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던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전에 치악산 올라갔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나의 힘은 점점 빠지죠. 서서히 나의 의지는 내려지고 그 앞에 겸손해지면서 시간도 있으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내면 세계를 좀 살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그 산 아래에서 나를 구성하던 것들이 크고 높음이든지
작고 어떠하든지 아름다움과 추함,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부질없어짐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높은 산을 올라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참 모습을 보려면 이 높은 산, 초월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능자의 관점에서 자기를 정직히 내려다볼 수 있는 이 높은 산을 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높은 산을 매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높은 산은 어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의 관점에서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전능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 세계를 정직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나의 존재를 그곳에 세우게 될 때에, 잠잠히 그분 앞에 있을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게 되는 자리죠. 그곳은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고 자기의 가면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이고, 자기가 비로소 진토이고 먼지일 뿐인 존재라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진짜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용기도 그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열심도 멈추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시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삶에서 이 기도의 시간,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오가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내면 세계를 깊이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아침에 일찍 더 일어나셔서 한 5분, 10분 더 일찍 일어나셔서 홀로 있는 시간, 아니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홀로 있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여러분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 주님께서 일찍 만나주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중학교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또 이 성전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모두가 다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홀로 남아서 청소하고 남아서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절대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정확히 다 보이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내 자아가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 성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여기 보면은 이제 말할 때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정말 좋으니까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한 번의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였지만은 한 번의 신비로운 경험으로는 우리 자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도전은 되겠죠. 한 번의 강력한 말씀으로는 여러분의 도전은 되겠죠. 그러나 매일 일상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노출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끊고 들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제대로 들어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 세계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그 입 다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추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우리 영성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침묵이란 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침묵은 나의 내면의 생각이 소란하지 않은 걸 말해요. 말하지 않는 상태를, 내가 입술로 소리내서 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속이 시끄럽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면의 나의 생각과 소리를 멈추고 침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들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 하반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제상으로 보면은 들으라는 것의 시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세우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라고 여러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그런 의미에서 세워진 거죠. 동산의 중앙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항상 볼 수 있는 동산의 중앙에 것을 선악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세운 언약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말씀에 노출이 되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큐티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이 노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이 매일 변화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 주장과 계획이 다 내려지고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인해서 쓰고 있었던 가면들, 이런 사회적 자아를 한 겹씩 벗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길 소원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의 자매를 사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내면 세계를 정직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이 부담과 의무가 아닌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큐티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부인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감으로 우리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방관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 내면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가는 우리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의향과 간구와 노력과 애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